5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55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싸움과 죄악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어 믿는 자들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통하여 저희들 숨쉬게 하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순간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거든 십자가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인종들마다 냄새도 차이가 있지요. 아기에게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젖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냄새가 나지 않았던, 그리고 젊었을 때 냄새가 나지 않았던 그런 냄새가 나이가 들면 노인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생선가게 사장님은 생선 냄새가 나지요.
고깃집 사장님에게는 고기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냄새를 발산하려고 향수를 뿌리기도 합니다.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깔끔한 옷을 입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신발을 신기도 하며 손에는 가락지를 끼기도 합니다. 집을 나가 돌아왔던 작은 아들이 그랬습니다. 작은 아들은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으로 사업을 하다 그만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허비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웠습니다. 샤워 한번 제대로 못했으니 몸에서는 돼지 냄새로 진동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아들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즐거워하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보석을 끼우고 새 신발을 신었다고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향수를 뿌렸다고 돼지 냄새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 나쁜 냄새가 사라집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런 마음으로 회개할 때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신가요? 여자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의 컬러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였사오니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변덕스러운 얼굴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무엇일까요? 몸에서 나는 어떤 냄새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가장 좋은 향기가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임무를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말하지요. 그 임무를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지에 나가 선교하는 것만이 사명일까요? 목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사명일까요? 교회를 건축하면 사명을 다한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는 자를 가장 즐거이 보시고 그를 통해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지요. 네, 참석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지난주일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여하는 것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절하고 엎드려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행할 일들이지요. 사역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예배 없이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요? 예배 없이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없이 봉사를 한다고요? 예배 없이 선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배 없이 선교할 수 없고 예배 없는 신앙은 바로 죽은 신앙과 같습니다. 예배 안에 순서를 맡는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안내자로, 헌금위원으로, 대표 기도로, 찬양단으로, 말씀 인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함이 얼마나 아픈지 아는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제사 의식을 갖추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배우고 좋은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품도록 자세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 없이 좋은 향기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향수를 뿌려서가 아니라 진실한 행동에서 우리는 좋은 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골치 아픈 일들이 없었을까요? 교회를 향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기쁨이 넘쳐났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염려를 녹이는 것이지요. 믿음이 변하면 사람이 변하고요. 사람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진실이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사람의 말과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 없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사람은 좀 더 솔직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네,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깨끗해지려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얼굴의 모습은 변형시킬 수 없지요. 우리 얼굴의 모습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 표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미소를 내뿜을 수 있겠지요. 얼마든지 좋은 모습으로 사람을 향해 다가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좋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깨끗해진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집을 나가 갖추려 했지만 뉘우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았던 아들이 있었지요. 이제는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아버지 집에 거할 때 하나님도 한결같이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가 좀 더 정직하고 반듯해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과정을 건너뛰고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열매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구하고 믿음 없이 천국만 원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나쁜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에서 좋은 향수를 나게 하려면 향수를 뿌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 향수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주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말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불순물을 첨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이비 집단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강철 같은 바울도 참으로 힘든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질 위기에 있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과연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장 다음 달 렌트비 때문에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이 우유값도 사야 합니다. 자동차 페이먼트도 내야 합니다. 정말로 현대인들의 바쁜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예배는 한가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병거를 앞세운 가나안 연합군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싸웠던
이스라엘군과 싸워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사용했던 말과 병거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강한 무기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이 상식적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의지할 것이 많고 바라볼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막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 몸에서는 냄새가 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좋은 향기가 되는 사명은 만만치가 않다는 말씀이지요. 아무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얼마 가지 못해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향기를 품기 위해서는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득을 위해서 양심을 절대 팔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가짜는 포기하고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을 보면 선을 모방하고 악을 보면 악을 모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재능이나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재능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인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격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때가 언제입니까? 능력 있을 때, 재능이 뛰어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그런 감동 속에서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없는 신앙, 예배 없는 믿음은 가짜임을 알게 하시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며 돌아왔던 아들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5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좋은 향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진 예물 속에 주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저희들의 손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담아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돌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